읽습니다. 룻기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올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그 미국 중서부는 정말 광활한 대평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여기서부터 사실 그 오하이오서부터 시작하지만 여기서부터 덴버까지 그 로키 마운틴 그 산맥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히 평야입니다. 평지. 여기서 조금 높은 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완전히 수평선이죠. 지평선이 수평선이. 근데 룻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건데, 자, 내가 서 있는 이곳에는 그냥 먹구름에 하늘이 캄캄하고 막 비가 내리는데 저 멀리 어디 하늘이 한 군데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아주 강력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기억나시죠? 가끔 이런 모습을 장면을 보는데 그걸 그때 그런 데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어쩐지 따뜻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룻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사사기에 그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비해서 전혀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떤 목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오 목사님의 페이버릿 책 같은데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이요,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7장에도 나오고 거의 거듭되는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를 정리하고 룻기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그 암울한 어두운 시대상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거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나 있을 법한 완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예요. 레위인들은 직장이 없어서 온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그들은 어느 집에 그냥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고, 또 집단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이방도 아니고 가난 사람들도 아니고 유다 땅에서. 그 다음에 또 그 토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토막을 갖다 12지파에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서로 그냥 전쟁을 벌이는 이 동족이고 형제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 이게 말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하는데 서로 싸우고 씨를 말리기까지 죽이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살리겠다고 뭐 이렇게 처녀들을 잡아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21장 말씀인데 이런 사사기의 어떤 시점에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악한 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예.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근데 그 룻기는 사사기의 어떤 한때,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얘기니까, 좀 신기하죠. 그죠? 예. 아까 똥 뚫린 하늘처럼. 예. 자, 여러분들은 룻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오늘날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려는 책인가? 사실 요즘 고부간 갈등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 룻기는 며느리들이 좀 싫어할 만한 책이죠. 예.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 거기에 시자가 들어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걸 말하려는 책인가요? 아니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고 잘 복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존귀한 여인으로 세워주셨다. 그런 것을 말하려는 책인가? 안 그러면 이 룻기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애환을 그린 그런 책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이민자들이신데 사실 모두가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아서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이민을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듣기 싫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이사를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거의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부자가 됐지만은 그는 이집트로 가는 대신에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갔었는데 그도 거기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거의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 이민을 잘못하면은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영적 혹은 육적 흉년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흉년은 반드시 옵니다. 흉년을 거치지 않고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육적 흉년은 영적 흉년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도 흉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흉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흉년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흉년이고,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도 흉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노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가능을 자각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스토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자, 룻기도 이런 흉년이 옴으로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 가정은 가나안에 그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가족 이민을 시도합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닥치자 모압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데 모압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올렸는데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의 한 10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때 100km는 저런 산지를 걷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떡집입니다. 빵집 혹은 먹을 것이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빵이 있는 곳, 식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베들레헴은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빵집, 떡집, 음식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늘 그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빵집에 빵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오미에게 닥친 첫 번째 흉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신의 산 언약에서 흉년은 저주로 표현이 되죠. 저주.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흉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한 그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롯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살다가 가축의 수가 많아지고 이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분리하게 되는데 그때에 롯이 이 소돔 땅이 그 사해 염해라고 돼 있는 맨 밑에 있거든요. 그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가 보니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가가지고 참 롯도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었습니다. 소금골짜기에 왕들의 전쟁이 있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구해줬죠. 그 후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와 그의 딸 둘만 간신히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소알의 그 어떤 동굴에서 살다가 이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집갈 남자도 없고 자식들도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아비 롯을 술에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그의 맏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게 모압이란 말 자체가 에비로부터 얻은 자식이에요. 그 뜻이. 그게 모압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 밑에 사는 모압 족속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 그 다음에 엘리 그러면 그게 본격이 되거든요. 왕의 그렇게 되는데 그게 멜렉가 왕이고 그죠? 하나님의 그렇게 엘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되는데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이 이름은 참 훌륭한데 그 뜻과 반대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 참 이름값 하기가 힘들죠. 그죠?
이걸 보면서 제 이름도 그 크리스찬을 부끄러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은 훌륭한데, 나도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과 온 식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이걸 제가 복원되는 나오미에게 닥친 두 번째 흉년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렇게 떠나는 심정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그 기쁨, 혹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 주위에도 어떤 희자라는 분이 있죠. 희자. 그런 거예요. 기쁠 희자에다가, 그런 이름인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흉년이 계속 닥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에게는, 저희 집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요. 근데, 자,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뒤에 나오미에게 또 한 번 흉악한 흉년이 닥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3절 말씀이었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가정의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남편이 없으면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도, 가장 불쌍하게 얘기를 하고 한 게 이 고아와 뭐였어요? 과부죠. 뭐 과부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가 주지 않으면은 요즘처럼 뭐 이 커리어를 가지고 뭐 그냥 잡을 잡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이민을 갔었는데, 아마 나오미가 팍팍 우겨가지고, 이민을 갔을지도 몰라요. 자신과 아들 둘만 남겨두고 남편이 덜컥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나오미는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또한 그 가정에 모든 경제도 그녀가 책임져야만 했을 겁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마저 다 날려버린 상태. 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아들 둘도 넘만은 이 나오미 심정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일이 이 나오미에게는 몇 번째? 네 번째. 흉년이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아들들이 좀 장성했기 때문에 그녀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또 뭔가 심상치 않은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죠?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통혼한 것은 그때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이민 와서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그런 걸 가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잠시 방문한 것도 아니고 이민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아들 둘을 이제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거 정말 누구네 집하고 정말 너무 비슷하게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며느리는 그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이 아들 이름 순서대로 보면은 루시 말론의 아내로 맏며느리입니다. 루시 맏며느리로 보입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은 이 목덜미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고약하게 지어놨는데, 룻은 대신에 이 뜻이 뭐냐? 친구 혹은 이웃, 우정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좌한번연의 천로역정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등장인물이 이름대로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있죠.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허울이고, 뭐, 위선이고, 나태고, 거만이고, 예, 불신이고, 또, 좋은 면으로는 신중이 있고, 분별이 있고, 뭐, 경건이 있고, 자애가 있고, 그러죠. 그죠? 예. 마찬가지 루키의 등장인물들도 그들이 이름대로 행동합니다.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아들들 이름이 뭐였냐면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의 의미가 병들었다, 약골이다, 비실비실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련의 의미는 낭비다, 뭐 파멸이다 이런 뜻인데, 아니 엘리멜렉이 왜 그런 귀한 아들들의 이름을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이름으로 불렀는지 알 수 있겠어요? 예. 그 호세 선지자의 자식들도 이름이 그랬죠, 그죠? 예. 근데 그 말론 브란도 있죠? 그런 말론이 하나 있는,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는 80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후에, 이거는 뭐, 루키를 쓴 그 기자가 지어낸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이름처럼 결국 나오미의 아들들에게도 이런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닥칩니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이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가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10년인데 뭘 했겠어요? 작게나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될 손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어요? 네. 5년이 지나도 자식 소식이 없고 10년이 다 됐는데도 이 며느리들이 불임이에요. 예. 대신에 사실은 이 나오미가 이제쯤에는 그 손자를 안고 있어야 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예.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금쪽 같은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준 다섯 번째 흉년이었습니다. 마치 그 요업에게 어느 날 아침 파도 치듯이 그득그득 그렇게 닥쳐온 bad news, 그 불행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실성하지 않았다면 그냥 오히려 어떤 모자라는 인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오미가 당한 불행한 일들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예. 남편과 아들들까지 다 죽고 세 과부가 이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녀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 한문에 그런 말이죠. 멸문지화. 예.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까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먹장구름 사이로 뚫고 비치는 그 강렬한 햇살처럼 이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딘가에서 지속된다는 사실. 이것이 루키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루키는 나오미의 거듭되는 그 흉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에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자, 가나안 땅에 이 말은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프로비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소환살이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잠깐은 고향 생각, 돌아가셨지만은 부모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나오미도 즉시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당연히 시어미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오미가 그냥 정신없이 길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앞에 놓고 정식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해는 늙어서 이제 무슨 소망이 있으려면은 그 앞길이 고말리 같은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인생을 새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선대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헤세드예요. 예. 영어로는 grace, kindness, loving, faithfulness, mercy. 은혜, 긍휼, 자비, 신실, 사랑, 오늘 말씀처럼 선대하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단어 하나를 집으라면은 바로 이겁니다. 헤세드.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룻기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정신이에요. 예.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며느리들은 시어미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 헤세드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이 요즘 것들 같지 않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것도 며느리들이 있는데 했던 것 같아. 예, 착했어요. 예. 시어미의 말을 들은 그 며느리들이 보니까 엉엉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이 시어미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나오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며느리들이 내 딸이라면 실제로 나오미는 며느리들한테 내 딸아 그러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 뭐 공주라고 부르는 이도 있지만은 자 저게 내 딸들이라면은 그들이 청정갑으로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나. 예. 이런 거예요. 예. 나오미가 이렇게 거듭 강권하니까 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올바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그녀가 작별 인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영어로 얘기할까요? If you insist. 예. 그리고 오르바는 길을 돌이켜서 그녀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오르바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했는데
붙어 쫓아간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도 붙어서 쫓아간다, 붙잡다 이런 말이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는 있었는가 봐요. 예. 근데 이 말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타바크입니다. 타바크. 예.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연합하다. 한 몸이 될 때 연합하는 것. 그런 뜻으로 쓰인 타바크가, 예, 그게 타바크예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타바크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루시 나오미를 붙였더라. 그런데 타바크였다는 뜻이에요. 예. 연합하다, 떨어지지 않다. 예, 영어로는 클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클런, 혹은 유니언.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저 함께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일심으로 열심을 하고 절대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루시 나오미를 붙였은 이유는 그녀에게 시어미를 향한 아까 얘기한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 예. 이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것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쭉 보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굴리는 윤활유와 같은 오일 앤 루브,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가 돌아간 뒤에도 나오미가 한번 룻에게 권합니다.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은 정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왜 그 며느리들이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슬쩍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뭐라 그랬냐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했죠. 그죠? 예. 만약 그들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시집 오면서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내가 믿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 이로 미루어 볼 때 룻에게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심이 빌드업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나 바알을 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에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뷰티풀한 스테이트먼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 그래서 이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 룻기를 읽고는 극찬했다고 그럽니다.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룻의 다크 신앙입니다. 예. 영화 타이타닉에도 그런 제가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I will never let you go. 예.
그 얼음 속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I will never let you go.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이게 뭘 말하는가? 나오미가 비록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10여 년 동안 기가 막히게 불행한 일들을 당했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그녀가 며느리들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루시 이렇게 결단하는 걸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루시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하고 결단하니까 이 나오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 이 환상의 소울메이트죠. 이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을 따르면서 지켜보면서 보호하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요단강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곳이었죠. 예. 자, 지금 나오미나 룻이 장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짐작이나 했겠어요? 예.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단지 그들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화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영어로 그 to 용법 있죠. to, not to 용법 그런 거 쓰면은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룻은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용감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조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녀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도 죽었고 빈털터리가 되어 귀향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무슨 희망이게 한번 고생길이 훤한 거죠.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는 그 모멸적인 시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마 요즘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을 미워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그 마지막 부분에 모압 평지 그 시뜸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알볼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나중에 거기서 신명기를 썼잖아요. 신명기에 이렇게 못을 아주 딱 박아놨어요. 신명기 23, 안 올렸는데 23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못을 아주 콱콱 박아놨어요. 룻은 그런 인종차별을 겪어낼 각오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직간접으로 4명의 여인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 족보에. 이 대수로 하면 10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대밖에 안 되는데 4명의 여인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제외하고 놀랍게도 4명의 여자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예요? 유다의 아들이죠? 유다.
근데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예. 엘과 오난 낳았던 아들은 죽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예요? 살몬은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룻기의 주인공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말이 보이죠? 라합이 보입니다.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4명의 여인들 보면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목숨을 건 희열한 모험을 한 여자들입니다. 예. 룻이 모압 여자로서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룻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헤세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장이죠. 25절.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게 호세 아들들 이름이에요. 예. 로암미를 내가 안미라 부르겠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루하마를 루하마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나 나오미가 일이 장차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할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이 폐잔병처럼 완전히 소박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여인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녀가 이런 다가오는 복을 알았을까? 자신이 옆에서 비실비실 따라오고 있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덩이였는지 그걸 알았겠는가 말이에요. 내가 이 며느리한테 친딸처럼 잘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참말이에요. 그때 그녀에게는 그런 소망 따위는 손등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룻과 나오미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 마음에 주신 헤세드, 그 마음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속에 이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 예. 삶이 평탄할 때나 환난이 올 때에도 그들에게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뭔가 헤세드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헤세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세드가 살아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우리들에게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흉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각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햇서드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에게 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깨닫고 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